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7번째까지는 총체적인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의 부제로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 그랬죠.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단지 어떤 단순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란 말을 지금 제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강의 속에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관이 너무 잘못됐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라는 명칭이 하나의 거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번역에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 이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죠. 이 교회라는 단어 대신 다른 말로 이 표현을 해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바꿀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러면 서울의 영락교회 무슨 뭐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어딘가 모르가 우리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교회 그러면 건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건물의 개념이 전혀 아닌데 뭐 사람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교회 일 뭐 교회 안에 있는 무슨 뭐 건물을 갖다가 뭐 청소하고 뭐 수리하고 뭐 닦고 무슨 그런 걸 자꾸만 이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 거거든요.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그럽니다만 어쨌거나 주님과 구원받은 자들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루살렘이 어떻고 에덴 동산이 어떻고 그런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키포인트지 단순한 지식, 무슨 역사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했죠. 에덴 동산 중앙이 예루살렘인 성경적 근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수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그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뭐 그렇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판단을 해야죠. 그걸 판단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죠.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란 말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성공이다, 실패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출세했다, 출세지 못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관념적으로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개는 성공했다네, 출세했다네. 뭐가 기준이에요, 그게? 뭐가 기준으로 출세했다, 성공했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었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출세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들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행복하다, 아무개는 불행하다. 그럼 뭐가 기준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병이 들었다네. 아이고 불행하네. 아무개는 건강하다네. 아이고 행복하겠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이 오히려 행복이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 행복이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딸이 죽은 것도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개가 병들었다.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뇌종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육체의 병이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가 뭐예요? 세상에서 특출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지금 과거는 어쨌건 뭐라도 현재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로는 천당 주님이 어떻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고 말은 하지만 막상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겨보세요. 살려달라고 난리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더 빨리 떠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문에서 80세까지 사는데 나는 60세 죽는다. 그럼 우리는 20년을 짧게 사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1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네? 아니면 1살에 죽은 아이는 더 큰 저주를 받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로 일을 갔는데 10년, 20년, 30년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가서 한 달 만에 죽은 사람이 있고 아니 하루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별로 외형적으로 열매를 얻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순교의 피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서 우러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성공이다, 행복이다, 보람있다 이런 그 잘못된 왜곡된 지식에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누가 말했듯이 고정관념이 뭐냐 그랬더니 고장난 생각이라고. 고장난 생각. 응? 우리 생각이 전부 고장나 있단 말이에요. 삐뚤어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목사는 목회 성공했다네. 뭐가 목회 성공이냐고.
아니 교인이 1000명, 10,000명 되면 목회 성공이고 10명이면 목회 실패한 겁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고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세속화됐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바로잡는 것에 한 이유, 그것을 바로잡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기 봅시다. 이사야 27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할 안에 실현될 것이, 내가 전할에 그러지 않고 전할 안에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인이 될 때가 있고 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전할 안에 실현될 것인데, 그 주님께서 그 강의 수로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줄기까지 매질할 것이며 너희가 한 명씩 모아질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아이들아.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수로, 물 흐르는 길이 수로잖아요. 이집트의 강줄기까지 매질할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공격해서, 이 애굽은 이제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모아질 것이라는 거죠. 어디로 모아질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아지는 거죠. 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 더 깊은 얘기 다 하려면 이제 복잡하니까 제 강의 목적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전할 안에 실현될 것인데 뭐가 실현되냐? 그 큰 나팔이 부러질 것이며 아시리아 땅 안에서 사멸하도록 준비된 자들과 아시리아, 이집트 땅 안에서 추방된 자들이 올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룩한 산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실현될 때 그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큰 나팔이 부러진다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말이죠. 그때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시가서, 이제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시가서라 그래야 됩니다. 시가서 2장 6절. 그렇지만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지온 언덕. 보통 시온산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언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언덕이 될 때도 산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해바다도 사해바다가 될 때도 있고 호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언덕, 지온, 어떤 데는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리적 관점에서 볼 거냐 그 민족적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건 제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온 언덕 위에 세워왔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뉴스 보면 시오니즘 그런 말 있잖아. 그건 뭐냐면 민족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주의, 민족 사상, 그걸 이제 강조할 때 시오니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녹색으로 표현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지온 언덕 위에 세워왔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다윗 왕을 이제 가리킬 때 이제 그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예언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주님께서 이 지온 언덕 위에서 왕으로 딱 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뭐랄까요,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진짜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역할이 실제화가 돼야 돼. 실제화.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언제 되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실패가 됐잖아요. 인간들이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100% 재현시키는 사건이 새 예루살렘이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년왕국 때 그것이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라고 했죠.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의 중심이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의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의 정확한 말이 뭐냐? 왕가의 직무자입니다. 왕의 집안의 직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다 역할을 했어요.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무자예요. 직무자란 말이 이제 우리 개혁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직무자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 그 왕가의 자녀로서의 직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그 구절 근거를 제가 댈게요.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보았던 그 말씀이다. 이사야 2장 1절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2절에 그리고 마지막 날들 안에 실현될 것인데 주님의 집의 산이 주님의 집, 그 집의 산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들의 꼭대기 안에서 공고해질 것이고 언덕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흐를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흐를 것이다. 물 흐르듯이 다 그게 몰려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치 그잖아요. 서울이 수도니까, 한국의 수도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서울을 향해서 뭔가 뉴스라든지 날씨라든지 모든 중심이 센터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집중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리고 여러 백성이 가서 말할 것이니 여러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주님의 산이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결국 센터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더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더 수준 높게, 더 세밀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이제 한마디로 주님께서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안에서 걸어갈 것인데, 왜냐하면 지온에서부터 그 법이, 그 율법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온에서부터 그 법, 이것이 딴 말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나아갈 것이다. 이거 지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지. 이건 이제 그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결국 뭐냐면 모든 법이 어디예요? 서울에가 지금 뭡니까? 국회의사당이 있고 행정부가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법이 반포가 돼가지고 결국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따라 이제 보세요. 그분의 행로들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실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할 것이고 여러 백성을 질책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검들을 매질하여 자기들의 쟁기의 보수들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들을 매질하여 가지치는 갈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검과 창이 결국은 뭐냐, 무기로,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반대하여 검을 쳐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유엔 그 본부 그 앞에 그 뭐 비석인가요? 거기에 그 주춧돌에 이제 그 영어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반대하여 검을 쳐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상반절은 딱 삭제하고 하반절만 딱 써놨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거짓말이죠. 아니 이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이죠. 이걸 겸허하게 이용하지만은 결국 유엔이라는 나라가 유엔이라는 그 집단이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뭐랄까 없애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놀잖아요. 그 유엔이 결국 뭐냐면 인본주의의 그 집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을 좋게 보잖아요. 지금 유엔이 전부 다 세계에서 모든 뭐 회의를 해갖고 통제를 하잖아요. 세상을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유엔이 프리메이슨이 만든 겁니다. 그건 이제 그 얘기 또 하려면 얘기가 깁니다만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유엔에서 결정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프리메이슨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분별 안 되는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미국 대통령 하나의 엄격히 말해서 꼭두가시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얘기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혼동하고 태양이 북구라 할 것이니 군세들의 주님께서 지온산 안에서와 잘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빛이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빛이니까 달이 혼동하고 태양이 북구할 것이다. 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니까 지온산 안에서와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원로들 앞에서는 뭐냐면 장로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래요. 영광스럽게 통치한다. 언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언제 영광스럽게 통치하셨냐고. 그런 적 없어요. 매받고 못 박혀서 죽임당했지.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셨지 영광스럽게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갱신되어도 다시 새롭게 이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지금 뭐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갱신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다시 태어나듯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리적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어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니까 어떤 영적으로 그냥 어떤 곳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되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 말씀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니꼬르가 된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저기 재림할 때는
일본 땅에서 재림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결국 안 믿는다는 소리죠. 베드로서 3장 13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자 보세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로움이 의로움이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러죠. 여기 왜 또 하늘 들이라 복수라 했냐? 그건 뭐냐면 전 세계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서 보는 하늘이 있고 미국에서 보는 하늘이 있고 일본에서 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거주합니다. 결국은 그 의로움이 라이치스니스, 의로움이 결국은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전 세계의 그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러죠. 고대한다 그러죠. 고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온다는 거죠. 이 고대라는 것은 룩포라고 하죠. 이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을 봅시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나 요한은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치장된 신부처럼 예비되어 하늘 밖으로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슨 소설 같은 얘기고 무슨 꿈 같은 얘기고 무슨 뭐랄까요. 그 공상 같은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래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아니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걸 못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누구한테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이런 것을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달아 있으라 별아 있으라 그러면 있으라가 아니라 있게 하라냐 있게 하라 정확한 말이 있게 하라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치장된 신부처럼 예비되어 하늘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여기 하늘 밖으로 한 말은 내가 쓰는 이거 out of heaven이라 했죠. 하늘에서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프롬하고 out of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표현을 달리 써놨잖아요. 하늘 밖으로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셋째 하늘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걸 지금 안 믿는, 이걸 왜 그걸 내려와야 되냐? 그 말은 뭐냐면, 부패되고 타락되고 변질되고 세속화 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진짜 거룩한 도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은 상징적인 거단 말이에요. 모형이 달라, 모형. 근데 원래는 모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패되고 한마디로 그냥 뭐랄까요? 병들었죠. 그냥 그것이 실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징적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안 본다면 결국은 계시록이 전부 다 공상 소설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천당과 지옥을 장소적 개념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문자 그대로 안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천당이 돼야죠. 내 마음이 천당이 안 돼 있는데 천당을 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천당이 된다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거든. 주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야.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당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이 천당 간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뭐 머릿속으로 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내 마음이 온전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교리적으로 뭐 성경 뭐 로마서 몇 장 몇 장 그거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가짜 구원을 받았고 있어요. 자기 거듭났대.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니까 로마서 몇 장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지가 주인으로도 하고 지가 왕 노릇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다 가짜예요. 여러분 분명하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지 자기 자신 양심을 자기를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예수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의 뜻대로 안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 그걸 보고 한문으로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이 뭐냐?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배예요. 이 자체가 예배하는 거고 이 자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사는 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어떤 건물에 모이는 것은 뭐냐?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친교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도 물론 예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내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또 회사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가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지. 그러면 교회 가서 소위 말해서 교회당 이 건물에 갖고 자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시다 땡 쳐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헌금 몇 분 하는 것이 예배고, 그러면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럼 그런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이에요. 제 자신도 과거에 그랬고, 응? 지금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말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생활해놓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장로다 뭐 대표기도 한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치장된 신부처럼 예비돼요. 하늘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부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신부가 되어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치장된 신부처럼. 남편이 뭐야? 예수님이 남편이지. 여러분이 진짜 신부의 예수님을 위하여 치장된 신부처럼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 침례받았으니까, 아 나는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아니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이 뭘로? 열매로 증명된단 말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돌배가 열려있는데 배나무나 그러면 안 되죠. 돌배나무고 진짜 배나무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예루살렘은 쌍수이니, 쌍수란 말은 이제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는 뜻인데 쌍수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어? 그것이 진정한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신부지,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신부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진짜 아름다운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뭐랄까 신분이 우리의 그 뭐랄까요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 있는 거예요. 호적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쉽게 말해서 그 천당에 있는 내가 지상에 있는 나와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소위 휴거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부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 중에. 아, 주님은 내 마음에 재림했다고. 내 마음에 재림한 건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와 있지.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주님께서 재림하는데 내가 진정한 신부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까? 휴거가 됩니까? 아니면 부활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주님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항상 비유로 들었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있어. 그러면 은행에도 아무개 이름으로 100만 원 있다는 것이 은행의 그 전산 뭐랄까 그 컴퓨터 안에가 딱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딱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 찍힌 그것하고 은행의 그 기계 속에 있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것하고 딱 만났을 때 현금 100만 원이 딱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에는 있는데 나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가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럼 그게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찾아가지 않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버렸든지 기억상실증에 걸렸든지 그 깜빡 잊어버렸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 주민등록을 딱 때리면 어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때리면 어디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간증하더라고요. 오늘날 은행에 갔더니 자기 이름으로 돈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가 돈 많이 벌 때 입금해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통장에는 100만 원 찍혀 있는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을 보고 100만 원 달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어요? 내 통장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찾아간 거예요. 단지 내 통장에서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 통장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통장에 있는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찾은 걸 생각하고 찾은 다음에 그 통장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통장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찾은 거는 정리 안 되고
있는 것만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행 직원이 벌써 찾아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지점에서 찾아갔습니다. 딱 이거 전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통장에도 있고 은행의 전산에도 있는데 그 일치가 됐을 때 돈이 현금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주님은 하늘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셔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편재성, 현재성 얘기했잖아요. 편재. 주님께서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주님은 동시에 계신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호적은 다 하늘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결국 땅에 있는 나와 내 육체와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왜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존재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김 아무개가 땅에 이제 흙가루가 되어 있는 그 아무개의 육체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체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시공간에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의 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옛날에 비유로 들었잖아요.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 번데기는 지금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의 세계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응? 공중의 세계를 또 날아다니는 그 세계를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고목나무 속에 있는 번데기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내가 비유로 듣잖아요. 아마추어 9급이 프로 9단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내 이성으로 그런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거에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믿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내 아이디어와 내 IQ로 그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대박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결론을 내릴게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전날 안에 있을 일인데, 전날에 하지 않는 이유를 약간 설명했죠. 전날에 하지 않고 전날 안에 있을 일인데, 살아있는 물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이니, 살아있는 물들, 이게 참 리빙워터. 주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주님이. 살아있는 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이 한마디로 대청소가 되는 거죠. 그것들의 절반은 앞쪽의 바다를 향하여, 그리고 그것들의 절반은 뒤쪽의 바다를 향하여 나갈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것이니 저날 안에 한 주님 및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잘 보세요.
한 주님, 한 주님. 주님이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한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뭐냐? 이름이 그분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말했죠. 주님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이름이래요. 이게 에서 이제 The name of Lord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이름이 니꼬래요. 사도행전 4장 10절 있잖아요. 주님이 곧 그분이에요.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님 및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분이고 그분이 이름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 하나의 한 분 주님만이 계신다는 거죠. 왕이 둘, 셋, 다섯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왕은 한 분만 있어야 되거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이제 통치한다는 거죠. 이건 또 지리적인 설명을 하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앞쪽 바다가 뭐고 뒤쪽 바다가 뭐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내가 사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0절을 읽고 이제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역 안에서, 이거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역 안에서, 그 분배 사역, 디스펜세이션을 분배 사역이라 했는데, 분배 사역이 뭔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제 강의를 부지런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들의 충만함에 대한 그 분배 사역 안에서, 다시 말하면 때가 꽉 차가지고 그 각자에게 나눠진 그 사역이 있단 말이야. 맡긴 일이 있단 말이야. 맡긴 일이. 그 시점에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봐세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있잖아. 이거는 천당에 사는 것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같이 있잖아요. 악이 같이 있잖아요. 어둠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냥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냥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그런 것에 통제를 받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모형이라니까, 모형. 이 땅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천당 가서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수준이 있잖아요. 천당에서도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수준이 달라요. 단지 천당에서는 죽음, 슬픔, 눈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죠. 어둠이 없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이 땅에는 지금 사탄이 지금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갖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책이 사탄의 전술 전략, 영적 전쟁 뭐 이런 책들이 한 20권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 책들을 보면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다가 그냥 탁 죽어가지고 천당 가보시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전함이,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주님께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은 상태에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뭐랄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똑같질 않아요. 보세요.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이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 둘 다, 양쪽 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안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으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영어로 뭐라 되냐면, in him, 그분 안에서, 여기 뭐라 되냐면, together in one, 그렇죠. in one. 하나 안에 함께 모으라. 하나 안에 함께. 하나가 뭐예요?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 하나라 그죠. 요 9절에. 여기 보면, 스가랴 14장 9절에 그분의 이름 하나라 그죠. 하나. 이 하나가 이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은 이 완이 한 분, 또 한 이름 하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뭐래. 그분이 뭐예요? 주님이지. 그러면 하나가 뭐예요? 이름이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스가랴 14장 8절이 에베소 1장 10절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in one, 하나 안에서, 함께, gather, 모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님이지.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하나 안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한 분이죠. 한 분이 뭐예요? 이름이지, 이름. 그러니까 이름, 하나, 한 분, 주님, 그리스도님, 그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 한 이름으로 딱 뭉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다 성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큰아들은 박씨, 둘째 아들은 김씨, 셋째 아들은 이씨, 그런 게 어디 가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한 분이면 이름도 성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 하나, 그 주님의 이름은 그 하나 안에 함께 모으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한 족보가 하나가 되는 게 족보가. 예수님이라는 그 족보 안에 내가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한 주님,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해놓고, 또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으는 것이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보면 일치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아니라는 말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다른 가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 안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 이름 하나다. 이름이 하나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야. 하나. 한 주님 및 그분의 이름 하나. 자,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이 이것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들의 충만함, 이 말은 뭐냐면 때가 가득 차면, 때가 완전히 차면 이 말이에요. 그 분배 사역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 안에도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 안에 딱 함께 모으는 거예요. 딱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딱 이렇게 포개지는 거. 내가 전에 그 얘기했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균형이 잡힌 거라. 균형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보면 왜 한쪽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반을 접은 다음에 한쪽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접은 종이를 반대편 쪽을 갖다가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반대쪽에도 똑같은 그림이 딱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게 하나 되는 거야. 하나. 그게 하늘과 땅이 딱 하나가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이. 그게 재림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모형이다 말이야. 모형. 응? 그 집으로 말하자면 그 모델하우스. 응? 이 땅에는 그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뭐예요? 진짜 하우스, 진짜 집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시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이름이 우리 호적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내가 땅에 있는 나와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재림이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계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너희 예정을 하늘에 두라.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해 있다. 땅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다 그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이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똑같은 말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결론이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딱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 괴롭다, 불행하다, 짜증난다, 원망스럽다. 이게 다 발생되는 거예요. 갭이 생긴다, 갭이.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죄가 뭐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어긋난단 말이에요. 어긋나. 초점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죄를 짓고 있잖아, 지금. 저도 짓고 여러분도 다 죄를 짓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입에 침도 마르고 거짓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산다고? 그리스도님이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지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3대째 믿고 뭐 5대째 믿고 뭐 성경을 뭐 500번 읽었고 뭐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고 3시간 하면 뭐 하면 뭐해? 지 멋대로 살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개혁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컨버세이션,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품행이. 내 신분이 왕의 자식의 신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쫄장부처럼 살잖아요. 쫄장부. 전라도 말로 쫄장부라 그래. 쫄장부가 뭐예요? 쫄장부. 장부는 장부인데 쫄장부야, 쫄장부. 쫄대기. 한마디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유치하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